성경의 인물 중에서 특별히 남성 중에서요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존경을 받는 인물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손가락에 이 사람의 이름이 언급될 거예요. 누굴까요? 다윗이지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참 배우고 싶고 닮아가고 싶고 또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다윗이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도 극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택하여 첫 번째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요, 사실은 사무엘상에게는 그 말씀이 드러나 있지 않은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말씀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입니다.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람에게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하나님이 극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거 뭐라고 번역했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과 딱 포개진 자다라는 말씀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 내 마음에 맞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과 일들을 이루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내 마음에 합한 자들, 내 마음에 맞는 자들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맡은 자들이 일할 때에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순소노회의 남선교회 연합회가 주도가 되어서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남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꼭 맞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저는 일찍이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닮고 싶은 저 개인적인 소망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까?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쭉 보면서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사무엘상, 그러니까 다윗이 언급된 곳이죠. 뿐만 아니라 역대기서 또한 시편들을 쭉 묵상하면서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 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극찬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까? 이건 순전히 저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 세 가지로, 많이 있겠지만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것은 세 가지로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첫 번째 이유는 항상 말과 마음을 그는요 하나님께 맞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물질일까요? 어떤 헌신일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유일한 인간이 가진 것이 뭐냐면 바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의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그것을 가져가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왜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꼭 우리가 갖고 우리가 드릴 때만 받으시게끔 하였을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까지 싹 마음대로 가져가 버리신다면 온전한 관계가 그 로봇이지 진정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만큼은 마음대로 못 가져가셔요. 누가 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늘 맞추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맞추는데 이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잘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들이지 않고 일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늘 하나님께 그 마음과 모든 것을 맞추려고 했냐면 시편 19편 1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항상 다윗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마음을 맞추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세력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시작했다는 거죠. 항상 그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내 마음에 품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이 기도, 우리 함께하는 순서의 남성교회 모든 임원들의 마음의 기도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은요 그렇게 날마다 의도적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맞추신 게 아니라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쭉 보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고 극찬했던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뭐라고 돼 있죠? 항상 삼성인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제목도 막 삼심이라고 그러고 또 삼성이라고 그러고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삼성인이다. 이 삼성인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 기업 삼성그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삼성을 가졌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성품, 성격, 어떤 성질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성격을 다윗은 가졌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영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찬양,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 영성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뒤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날마다 찾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살리는 것은 뭐라 그랬죠? 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 영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왕위를 빼앗기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과 권세를 다 잃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은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힘든 것은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영성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르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깊은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영성, 또 하나의 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요, 야성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야성.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성질이죠. 다윗의 영성은요, 궁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목동에 살면서 정말 많은 양들을 기르면서, 여러분, 목동이 참 멋있게 보이고 아름다운 직업 같지만 3D 직종 중에 하나예요. 정말 힘든 직업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가정에 있는 모든 양들을 키워가면서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들판에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이고요. 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모든 시편들의 대부분들은 다 어떤 때 지어졌어요? 그가 사울에게, 사울 왕에게, 3천의 군사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불렀던 노래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고 도망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대부분의 시편의 내용들이잖아요. 다윗의 영성은요, 편안하게 따뜻한 물로 목욕하면서 좋은 궁궐에서 살면서 쌓은 영성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야성이 있었죠. 믿음의 야성.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그는 꿈틀거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일 뿐만 아니라 내 앞에 어떠한 장애물과 담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믿음의 야성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또 하나 있었던 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성이 있었어요. 다윗은 섬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노래하는 시편 가운데 시편 78편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72절 마지막 절에는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다윗에게 하나 있었던 것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자기 스스로라고 볼 때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그 마음으로 기르고, 뭐예요? 기르단 말은 목자로서 양을 기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가르칠 때 그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전문가였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자신이 어렸을 때 그 양을 기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었을 때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영성과 야성만으로 골리앗을 향하게 달려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는 분명한 영성이 있었어요. 야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또 하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손에 능숙함이 있었습니다. 정성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곰과 사자들이 양을 훔치러 갈 때 물맷돌을 가지고 연습했겠습니까? 한 번도 연습 안 하고 돌아갔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의 능숙함을 위해서, 그리고 마음의 완전함을 위해서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믿음의 영성과 야성과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정성을 다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 다윗을 승리하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순소노의 남성교회가 대한민국에 우리 통합측에 여러 남성교회가 있지만 이 영성과 야성과 정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반드시 일한 자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자, 소론이 넘어고 이뤘어요. 세 번째로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었을까 또 하나 발견하는 말씀이 오늘 시편 86편입니다. 이 시편 86편을 통해서 다윗이 가졌던 또 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항상 그는 삼심으로 살았다. 따라오세요. 삼심으로 살았습니다. 삼심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시편 86편은요, 시편 제3권 73편부터 89편에 있는 유일한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 유일한 다윗의 시편 가운데 오늘 다윗의 기도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인데요, 그 기도의 내용, 일반적인 기도의 내용인 것 같지만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보면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나아갔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삼심이 뭘까? 첫 번째는요, 그는 열심을 가졌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단순히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잠시만, 그게 아니라 내가 종일 주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다는 말이고, 또한 하나님을 찾되 종일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쉼이 없이 항상 찾았다는 것이죠.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삶의 자세는 종일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찾았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부르짖었고 달려나갔고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나아갔다. 열심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였다. 열심으로 기도하였다.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 순서의 남성교회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열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심과 열정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심은 결코 인간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표대를 향하여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다윗과 같은 이 열심,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열심,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가졌던 또 하나의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11절의 말씀인데요, 따라 볼까요? 일심을 가졌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열심이 있지만 그 열심이 나뉘어지면 안 됩니다.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마음입니다. 동일한 마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말고요, 세상을 쫓아다니고 여기에도 한 발 저기에도 한 발이 아니라 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했다는 것. 이 말은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에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심.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일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마음.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한 순서대 남성계 우리 임원들, 중경회장님들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직분을 처음 맡았을 때나 또한 그 직분을 내려놓을 때가 변함없는 마음, 이것이 일심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마음으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합회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일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당부할 것은 우리 교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1대1로 흔들리거나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모든 함께하는 남성교회 회원들, 특별히 임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일심으로 나아가는 것 또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주께 열심을 품었으나 마음이 잘 모아지지 않았던 초대교회 교회가 하나 있었죠. 어디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죠. 열심히 그냥 하늘 끝을 찔렀습니다. 은사도 많았고 막 아는 것도 많았고, 그런데 그 교회의 문제는 당파가 막 4개로 나눠지면서 마음이 합해지지 않는, 일심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정말 이렇게 되어 주십시오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아마도 안 올린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모두가 무슨 말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뭐라 그랬어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 이게 뭐예요? 일심입니다. 다 좋은데,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열심도 좋지만 그 열심이 일심이 되어야 된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남성교회, 순서의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 그래요. 연합회 일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뜻, 또 여러 가지 일들 교회마다 다 다르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일심이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모두에게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합하여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려서 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을 주장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심되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누가 거짓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열심을 넘어 일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들도 저와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일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심이냐면요, 전심을 가졌어요. 자, 12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이 영광을 돌리오리니. 아멘. 다윗은 이 기도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매사의 모든 일을 할 때 전심을 다했다는 겁니다. 전심을 다했다. 열심도 중요합니다. 열심도 중요해요. 그리고 일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이 100인데
10밖에 안 줘요. 20밖에 안 줘요. 30밖에 안 줘요. 다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심이 한 마음이라면 전심은 무슨 마음일까요? 온 마음입니다. 온 마음. 그 찬양 있죠.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정말 은혜스러운데요, 그 온 마음을 다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찬양은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온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남기지 않고 다 쏟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남편들, 아내들한테 사실은 100만큼 사랑하면서도 아닌 것처럼, 한 30만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조금. 혹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온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실 줄 믿어요. 온 마음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온 마음으로 우리들 또한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 마음으로 다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붓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이 다 주는 거예요. 그 찬양에 그렇게 고백해요. 감추지 않고 다 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진실한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게 주는 겁니다. 꼭 좋은 것만 진실이 아니죠.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아닐 때는 아니라고 얘기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닌데 긴 척하지 마시고, 사투리 쓰면 안 되는데, 아닌데 그런 것처럼 막 쇼하지 마시고, 아닐 때는 아니라고 솔직히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요, 거짓 없이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가는 겁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 저 나쁜 놈들, 진짜 나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대신 죽여주시오. 진짜 그 마음이 전심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기도를 바꿔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너는 주만 바라보게 만드시잖아요. 세 번째는 뭔지,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잘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이게 전심이에요. 그 찬양의 후렴구 기억하시죠?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따르리.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온 마음을 다하십시오. 전심으로 나아가십시오. 다윗은요, 전심으로 나아갔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갔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 그는 열심과 또한 일심과 전심으로, 기본 자세가 그래요. 기본 자세가 잘하고 못하고가 능력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자세요, 태도인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열심과 일심과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삼심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각 교회를 순회하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 연합회 임원들과 또한 우리 교회는 모든 남서의 교회 회원님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약속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 말씀, 처음에 봤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는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은 늘 어떤 일을 할 때나 내 마음의 묵상, 내 마음의 생각, 내 입의 말을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항상 믿음의 영성과 야성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삼성을 갖추는 사람이고, 또한 항상 하나님을 향해,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열심과 일심과 전심, 삼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우리 순소노예 남성교회를 책임지는 모든 임원들과 우리 중경 회장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셔서 몸된 각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순소노예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힘있는 남성교회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